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담아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담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복된 교회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주님, 더욱더 이 서구 지역과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의 장자된 교회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과 하나님 주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귀가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 부르심과 변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라는 인물, 다른 성경 복음서에 보면 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인물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은혜의 부르심 속에 우리는 거룩한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자들입니다. 그 주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속한 자들이 아니라 주의 밝은 빛 가운데 속한 자, 빛 가운데 거한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라는 인물은 늘 그 세관에 앉아있는 일이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람들의 늘 손가락질 받는 삶, 자기한테 특별히 잘못한 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세례라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 당시 실정으로서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동일하게 그 삶을 살고 있던, 일상의 삶을 살고 있던 마태에게 가장 그의 일생에서 가장 특별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마태는 한 번도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오늘 하루가,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 하루가, 그 날이 어떤 날이 될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스스로도, 그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동일하게 그 세간에 앉아서 그가 하던 일, 그가 집중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양식을 많이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한 날, 예상치 않았던 그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를 부르시죠. 단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마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이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에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가 읽었던 28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앞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에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수식해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었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쩌면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다니.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꿈꾸던 것, 내가 소망했던 것, 그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들려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잠시 후에 나누겠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일어나 따랐다라는 그 말의 핵심은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거룩한 변화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태가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까요? 다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얼핏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오늘 그 어렴풋이 들었던 그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의 안에 인격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듣고 만 것이 아니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거룩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포인트를 두고 함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이 마태를 부르시기 전에, 레위를 부르시기 전에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 복음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병을 고침받으러 왔는데 죄를 사해 주신대요. 그것이 먼저였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예수님이 그 사람, 그 영혼을 만나서 행하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요, 죄를 사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 죄의 사하심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질병이, 그 중풍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왜요? 죄가 있이는 죄를 갖고서는 죄사함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기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더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 복음서에서, 이 세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죽음의 그림자, 그 죄에 얽매였던 죽음의 그 매임으로부터 풀려난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귀신에게 풀려난 것, 귀신에게 이긴 것 너무나 좋죠. 그런데 우리가 더 기뻐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그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참 기쁨,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기쁨을 겪고 나니까 그동안 쫓았던 돈이, 그 쫓았던 내 만족들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레위라는 이름이 바뀌잖아요. 마태로요. 하나님의 선물.
그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갑니다. 그죠? 그리고 잔치를 열죠. 근데 그 곁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저들은 서로 죄인들끼리 어울리지 말아야 사람들끼리 함께 어울리느냐? 스스로 자신들을 의로운 척하면서 의인이라 여기면서 저들을 여전히 죄인이라 여기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천국에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죄인들,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던 세리들, 창기들, 그렇죠? 병자들, 그들이 함께 모여 하늘 잔치를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들은 당연히 그들이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찌하여 우리 같은 의인들을 버려두고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1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병에 걸린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의사를 찾을 필요도 없고 찾지 못하고 결국 그 질병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처지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질병, 영적 질병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는 자신의 세리임을, 자신이 얼마나 나약했던 사람이고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그는 과거없이 자기의 자신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치유함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임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중에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죽는 것이 좋다고,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참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죽는 게 유익이라니,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내 인생의 큰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관문이었던 죽음의 관문도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그 전도의 사역,
그것을 감당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죄인으로 인해서 죄인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마태는 그냥 그래 너 내가 불러서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따라옴의 그 목적은 뭐였어요? 제자 삼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 누가복음 5장 전체의 말씀에 보면 5장 첫 번째 단락에 어부들을 부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 후에 또한 마태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제자를 찾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오늘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 앞서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굉장히 연약한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 당시 시대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그들이 큰 은혜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태를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사명, 곧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샌가부터 그 하나님의 사명을 굉장히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며칠 동안 복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봤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너무 전도에 열심히 하는 교회, 전도를 너무나 즐겁게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전도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부담스러운 일로 삼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되면 기도하면서 전도를 준비하는 그 얼굴들의 표정을 보면 어떻게 저런 얼굴이 나올 수 있을까? 저 밝은 표정을 할 수 있을까? 어려울 텐데, 힘들 텐데.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도 함께 환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것은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내 개인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찬란한 그 주의 나라에서, 그의 나라에서 함께 큰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에 만족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알 거예요. 알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게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알아요.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배우는 것이 그거거든요. 맨날 듣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행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의 감격 속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어쩌면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분명히 결단하시고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일상에서, 내 인생에서 결코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 예수님이 따르라 하셨던 그 따름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서 마태를 부르셔서 마태가 행하게 되는 일들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사명과 동일합니다. 그 행동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며 반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 역시 그 그물을 버리고 따랐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그물은 어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생명의 생존의 도구예요. 생존의 도구. 그렇죠? 어부가 그물을 놓다니 할 수 있는 게 그물질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물을 버려두었다니. 그렇죠? 가족이 알면 정말로 큰 화를 낼 만한 상황일 거예요. 동일하게 마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한 청년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참 꽤나 주변에서 모습을 보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열심히 달려옵니다. 저 멀리서 봤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바로 꿇습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요. 그리고 다른 것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2절부터 쭉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한 사람,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자요, 청년이요, 또한 관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좋은 건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젊음도 있고요, 돈도 많고요, 어떤 사회적으로 위치도 있었어요.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의 것을 많이 이룬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서 이루고 또 그가 영적인 것에 갈망하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처음은 참 그럴싸해 보입니다. 참 멋있습니다. 정말 그의 인생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갈증으로 다가왔는지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낮에 설교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영생을 간구하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 청년의 마음, 충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적인 것을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스스로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있는 것은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청년이, 이 부자가, 이 관리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의 성경에 대한 등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가진 것이 많았거든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재물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는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 가장 놀라운 시간, 가장 감격스러운 그 사건을, 그 경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놓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왜요? 내 것 때문에. 내가 지니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 주머니에 채워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것을 놓지 못할까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의 결코 계속적으로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그것이 가장 큰 장벽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후에 성경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지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이것이 명확해져야 하거든요.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목적,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이 온전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도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를 일어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벅차 나아가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우리가 세례와 같이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죄에 갇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마태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너 왜 이렇게 살았어? 라고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태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여주는 귀한 도구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에게 가장 큰 구원의 감격, 그 감격을 깨닫고 나니
더 이상 그에게 망설여지는 삶은 없습니다. 눈치 보며 사는 삶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많이 눈치를 봐야 합니다. 왜 눈치를 봅니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눈치를 보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참 그것이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힘을 얻고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자입니다. 그 사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사명자인데 내일 사명자가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줬고 그 믿음의 여정을 능력 있게 살아갈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거룩한 공동체에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불꽃과 같은 그 힘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불꽃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영역이 될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 아무리 세대가 변하고 아무리 발전되고 변하여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삽니다. 복음이 드러나야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좀 더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은요, 복음입니다. 살리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나를 그렇게 복음의 귀한 사명적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내 개인의 행복에, 개인의 성취에 눈이 맞춰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집중력 있게, 정말 더 진중하게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야, 그것이 분명해져야 내가 고침을 받고 사함을 받고 다시 힘있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의 시간, 그런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그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뜻과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자였지만, 어둠 가운데 있던 자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당당히 이 땅을, 이 세대를,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살아내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통로가 되기를 살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와 하나님 분명한 일으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벅차 일어나 그 자리를 떠보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앉아있던 자리, 늘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 자리, 한 번도 예상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자리를 벅차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며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생, 우리가 허락하신 그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은 우리에게 무거움이 아니요 우리에게 그것이 마땅히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망설이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망설여지는 그 마음, 하나님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다 버려낼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거룩한 집중력, 거룩한 변화,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말로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고백, 하나님 우리의 행함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격스러움에 갇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들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메어있던 그 자리, 하나님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그 자리를 벅차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불꽃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이 저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며 또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